자,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18장과 19장,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20장에서 이어지는 아비멜렉의 사건,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이 사건이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특별히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는 더욱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가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정의를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저 같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왜 이 주제를 이렇게 두 가지 사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연관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또 아비멜렉의 사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이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자, 제가 주일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흔히 겪는 신앙상의 문제들, 신앙적인 시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불신자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자들로부터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자를 상징하는 거겠죠. 믿는 이. 네. 그러면 아비멜렉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불신자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신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거짓된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비멜렉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은 우리가 방금 불신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완전히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완전히 세상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 불신자. 아니면 그러면 만나긴 만났는데 좀 덜 믿은 사람. 그런 구분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자, 이 사람은 불신자, 이 사람은 완전히 잘 믿는 신자, 이 사람은 완전히 안 믿는 불신자, 혹은 이 사람은 잘 믿는 신자, 이 사람은 좀 덜 잘 믿는 신자, 이런 구분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잘못하면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제 아비멜렉은 아주 세상 사람이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소가 뒷걸음질을 쳐도 쥐를 잡는 사람이다. 아주 아비멜렉은 불신자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은 신자니까 잘 믿는 사람이니까 뭘 해도 다 그냥 잘 되고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아비멜렉이 따지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책임을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쨌든 너는 다시 사라를 되돌려 주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으시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별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에 비해서 잘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끊어졌던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확실히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없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의 변명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가 그런 악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너가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일을 아비멜렉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단서가 뭡니까? 지금 돌려놓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결국은 아비멜렉 네가 한 그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네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일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일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정말 잘못을 안 했다면, 그렇죠? 아비멜렉이 아무 잘못이 없어 정말, 그러면 벌을 받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스스로가 이것을 주장하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 아비멜렉에게 요구됩니까? 아비멜렉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렇죠? 네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지금 네가 한 그 행동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아비멜렉은.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 뭐예요? 말 잘 듣는 게 순종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네. 자, 순종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다시 말해서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리. 자, 이 순리가 이제 성경에 로마서 1장에서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대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순리가 나오고 영리가 나오죠. 영리. 예.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시험입니다. 무엇이 시험이냐? 순리가 무엇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순리가 뭐냐. 자,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그 자체가 순리예요.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사이에서 생명이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인데, 영리를 어떻게 쓴다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욕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영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디서 지금 벌어진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영리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영리로 사는지를 모르죠. 예. 영리의 세계에서, 영리적 사상, 사고방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불순종. 예. 그러니까 너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할 때 그것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것이 악이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처한 것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에 두신 원리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원리. 그렇죠?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어떤 하나의 그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원리. 사람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 모든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섭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이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초반에서부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결과가 이 순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순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 로마서 1장에서 타락한 인류가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겼다. 우상 숭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게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한 통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리가 이런 이제 그러한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 순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동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말하자면 그러한 음욕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 모든 결과가 다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주로 이제 이거 봐라,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라고만 보기에는 이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 지금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서로를 취하는 것이나, 다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네. 타락한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죠. 현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것을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순리이고 무엇이 영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타락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영리로 서로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국은 다 같은 원리에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죄악들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영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렇게 영리적 세계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영리적인 세계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모두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영리적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해 있던 이 영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리적 삶이 가져오는 해악과 순리적 삶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이것이 순리고 이것이 영리니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조차 아비멜렉하고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행하심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배우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비멜렉도 배우고 아브라함도 배우고.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직접 입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조건으로 증명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한 믿음이라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을 막 그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치면 그 믿음이 쫙 전파되도록 그런 식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뭘로 증명됩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증명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뭔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막 이렇게 뭐 믿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로 설명하면 믿음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것. 네. 한마디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구나를 더 말하자면은 자세히 깨닫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종. 왜 그런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뭐의 싸움입니까? 결국은 이게 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로 계속 밀고 나가고 싶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순리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자, 그러면 왜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순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순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내가 생각하는 인과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주장, 내 고집, 여기에다가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죠. 이렇게 해야 믿음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오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곧 거의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99% 일치하고 다른 사람은 한 50% 이해하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곧 무엇이 됩니까? 뭘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판단에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자꾸 갖다 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바울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 위에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내가 아무리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주장하고 따지고 재고 막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옳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집에서 화가 나서 밥상을 뒤집었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다시 핸드폰 사야 돼요. 계속 우리는 사실은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쓸 때 내가 이렇게 내 고집대로 막 내 성질대로 막 해도 쓰잘데기 없구나. 다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손해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성질내고 싸우고 하는 것이 금방 한 번에 잘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핸드폰 한 3-4개 해 먹어야 그때부터 이제 좀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지금 이거 내가 집어던질 때가 아니구나. 몇백만 원 좀 한번 버려봐야 이게 이제 치료가 됩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뒤집어 엎는 거 가지고는 몇 번 치우다가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또 없잖아요. 학습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한 번에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평생 가도 못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도 못 배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 내버리고 천국에 가라. 왜 그 손 못 찍어내버려가지고 손 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끝끝내 내가 한 그 행동에 대한 내 정당성,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한 그 범죄함을 끝까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난 이유가 있습니다. 못 잘라내버리겠어요. 이거 절대.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한 것이기 때문에 난 내 팔과 함께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순리입니다. 순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신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율법입니다. 너희가 함께 내가 창조한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나면 저주라고요. 그래서 그 순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다 저주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순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순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말하자면 우리의 영리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3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 영리적인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난 것이구나를, 내가 어떤 부분이 영리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구나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에서도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죽을 운명에 처했죠. 아비멜렉이.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죽어. 라고 하시면서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도록 하시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죄 때문에 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거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럼으로써 아비멜렉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의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옳고 그름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 생각, 내 판단에서
옳고 그름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어떻게 들리냐, 우리한테는 내가 잘했으니까 잘된 거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네가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찾아내야 돼. 아브라함은 뭘 잘했는지를 끝까지 찾아내야 돼. 그렇죠? 근데 아무리 찾아보셔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하자면 택하시고 한 어떤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차이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다시 되찾아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증거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말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리적 세상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뭐가 참된 정의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참된 정의인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정의를 위한 삶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약간 이제 이 교리적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아직 율법이 유효하다,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 다 어때요? 이 성경의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이라는 그릇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과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나서 영리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 그 율법 속에서, 율법의 법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과 저주라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복과 저주 속에서 그 모든 율법이 주어진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섭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주받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복만 주셨으면 좋겠고 막.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우리 믿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하나의 함정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명목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다 은혜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의문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은혜라고 해서 나태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고서는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지죠.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는 다 율법적인 원리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가 그 신명기적 관점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원리 원칙 속에서 그 과정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절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나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실패로 끝나요. 근데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이제 역사에서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 역사를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서에서 너희들 그러면 징계받는다, 멸망한다 아무리 경고하고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자와 불신자 이걸 막 우리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가 가짐으로써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었으니까 라는 확신이 저는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판단이나 그 사람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발전하기가 쉽게 됩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희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건전성을 선택할 때 있죠. 물론 저희가 어떤 옳고 그름에 의해서 너무 교회를 판단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전한 공동체인가를 판단할 때 두어야 할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기준이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신적 권위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건전성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이 곧 하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교회가 휩쓸려가고 끌려간다면 그 교회는 필시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그 위치에 모두가 다 자신을 두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가르쳐지는 공동체가 최소한 우리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주권과 그 영광을 증거하는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다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함께 우리가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서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면서도 연보의 목적이 무엇이냐? 형평성 있는 구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 형평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 제도를 두고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합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한테만 뭔가 팍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제도 같은 건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과 같은 주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무슨 제도가 필요 있어? 제도 따라가다가 다 조직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적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제도 자체가 교회가 성립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외적인 장치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조율되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조화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장치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에 보시면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순리를 증거하시는 것이 율법이죠. 다시,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시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깨닫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생명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3장에서도 이야기하시죠. 의인은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그렇죠?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전 인류에게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제불능일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조차 믿으라고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게 그 중에 누구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녀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순히 자기의 그냥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듯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중에 하나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믿은 자는 그 순리대로 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믿는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의를 믿었어? 그러면 그 공의의 순리대로 살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거라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자녀라는 증명이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정말 내 삶에서 영향력을 펼쳐 나가는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는 삶으로밖에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의 증거, 이 증거는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기에 우리의 증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증언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것이, 말로 증거하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삶에 순리로 적용된 자라면 그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순리대로 해야 할 말과 우리의 마땅히 행동해야 할 삶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